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이들은 누구일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묵상했던, 멀찍이라도 따라갔던 베드로일까?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일까? 아니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일까? 아니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인이 기록했던 요한일까? 실은 그 누구도 아니었고, 놀랍게도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린 자는 다름 아닌 세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일 새벽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 같지만 두 사람입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 27장 56절에 보면 이 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는 십자가 곁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살로메입니다. 있더라. 마가복음 16장 1절에도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죽은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 이게 너무 왠지 시원하더라고요. 곳곳마다 실은 12명보다 더 충성되고 헌신된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순간 이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진가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 12명은 예수님을 버렸고 진가를 드러낸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 여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렀을까요? 장례를 치른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단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커리어를 예수님의 장례 때문에 다 버려요. 두 사람 모두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보통 이제 산헤드린 회원은 유대 땅의 최고 자치기구인데 약간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인데 그 의원직을 반납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또 언급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당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뺏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모든 걸 건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또 언급합니다. 그는 일전에는 유대인이 두려워 신앙을 숨겼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낸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평상시에 드러내다가 위기의 순간에 숨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잠잠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드디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무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저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와, 어제 여기에 꽂혀가지고 한참을 끝까지 찾았어요. 결론은 안 돌리던 AI까지 다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대략 많은 금액이나 엄청난 금액이나 환산은 정확히 할 수 없다. 근데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보다가 힌트를 한 가지 찾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죽기 전에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바친 한 여인이 있었죠. 그 한 근이 바로 한 리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한 근이 3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 한 근 1리트라는 결국 1년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따지면 보통 저희가 계산할 때 가장 최소로 따지면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하면
300만 원, 아니 죄송합니다. 하루에 10만, 3천만 원, 3천만 원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바쳤는데 그게 1리터라. 그럼 니고데모는 100리터라. 얼마일까요?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 다 예수님 장례 치르는 다음은 계산 안 한 거예요. 여기에 내가 끝나더라도 나의 모든 걸 바쳐 메시아를 섬기겠다. 두 인물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제외하고 세 사람, 오늘 세 여인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떠난 순환의 현장에 어머니 마리아 외에 세 사람이 여기 있었다. 여기 말한 이모는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오늘 이 세 사람을 제가 이렇게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 분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전도자입니다. 남자들이 아니고 다른 12제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세 여인. 어쩌면 오늘날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일 텐데 그 신약시대의 복음을 최초의 전도자로 전했던 분들이 이 세 여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은 무덤 앞에 숨죽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숨죽였냐 하면 당시 로마법은 처형당한 자를 위해 애곡하고 막 소리를 내면 금지됩니다. 잡혀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한 그런 금지법 때문이었는데 또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매우 낮은 천한 신분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늘 없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렸다 나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제일 센 귀신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살아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긴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았고 귀신이 쫓아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1인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제일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소유입니까? 남의 소유입니까? 옆 사람의 소유입니까? 교회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소유입니까? 자기들의 소유죠. 제가 볼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건 아는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은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들의 소유라는 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게 이제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여러분 섬김도 누적 효과가 따라온다. 기억하십시오. 지난 목요일에 밤이었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이 변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편지에 하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됐고 그리고 시몬도 추정하건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어렵죠. 당연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거 어렵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교회진흥원에서 연락을 딱 받는데 실은 저희가 직전까지 임지식을 하느라 또 베트남 헝가리를 돕느라 너무 벅찹니다 라고 여기까지 나오다가 아니지 그래 유순혜 목사님이 마지막 부흥회 때 이 건물 통째로 다 얻으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특별히 부탁한 그것도 개척교회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인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성적으로는 아닌데 마음이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억지로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쉽지 않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누적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그 누적 효과가 언젠가는 파급 효과가 돼서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제가 볼 때 섬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여인들의 시작은 섬김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반복하다 보니 어디까지 갔을까요? 주님 무덤까지. 그리고 부활의 새벽, 주님을 처음 만나는 혜택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저희들 안에도 꿈꿔봐도 되겠죠. 여러분, 저를 섬겨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살린 영혼들을, 이 땅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교회들을, 우린 이미 29곳을 호언하고 섬기고 있지만 더 나아가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런 비전이 심겨주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너무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출신지를 또 살펴보니까 오늘날처럼 뭐 파랗군 좋은 땅이 아니라 어디였냐면 갈릴리, 북쪽 시골인 갈릴리, 이걸 떠나서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늘 그곳은 반란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지대였기 때문에 실은 이 여인들에게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 섬김의 모습. 결국 예수님의 죽음의 끝과 부활의 시작이 함께한 자들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높은 자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도 헌신했지만 아마도 이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세운 건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요? 저는 지금도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강한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요. 세상에서 볼 때 쟤네가 뭐지?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뭘까? 이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뭘까? 어떤 메시지를 부탁했는가? 이걸 좀 나눌 텐데, 일단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먼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심부름꾼 천사들이죠. 저는 이번에 태승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느꼈지만 천사가 더 온 것 같아요. 천사가 조금만 더 피곤해서 잤다면 그대로 지식사였다. 정말 천사가 도왔구나.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제 느낌에 천사들 덕분에 어떤 먼저 도움을 받고 주님 만나러 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일부 예배 때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실까요? 물어보실까요? 천사를 보고 왔나요? 천사 뭔가 천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저를 보시죠. 천사는 상속자들이 부리는 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꾸 천사 얘기를 안 하면 천사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나도 성경에 있는데 늘 찬밥이고.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와가지고 먼저 이 세 여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첫 번째,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형상의 번개가 너무 희니까 로마 군인들이 죽은 자처럼 됐다고 하는데 두려워서 그랬는데, 이 여인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되게 위로가 됐겠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6, 7절에 나오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예수님은 너무 그리워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신기하고 위로가 되었겠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제 이 세 여인이 천사의 말을 듣고 힘을 내가지고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알려주려 가는데 그 걸음이 빨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빨랐다는 건 많이 뭐냐면 막 뒤에서 누가 밀어주듯이
힘이 없을 템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걸음이 가볍고 힘이 있고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말만 들었어도. 할렐루야. 그 힘으로 쭉 달려가는데 그때 주님이 이 세 여인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첫 만남. 그리고 최초의 증인을 세우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꼭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의 신앙의 결론은 증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고기 잘 낚아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합니다. 여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성경 원칙이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음성과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전한 최초의 말씀. 저도 이번에 처음 깨달은 건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다 같이 해볼까요? 평안하냐. 네, 질문인데 선포입니다. 사실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에이레네나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그 카이로라는 단어. 어떤 뜻이냐면 평안하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이 상쾌해져라, 마음이 시원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했던 마음 대신에 카이로 이 말은 유쾌하게 되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조금씩 은은히 행복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와, 이런 의미가 있더라. 그리고 마치 유복해진다는 것은 행복감이 다시 몰려오면서 뭔가 어디서 나도 모르게 이 복이 막 흘러올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답답해져라 이게 아니라 상쾌해져라, 행복해져라, 복이 흘러올 거다. 근데 이 단어가 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어디에 한번 쓰였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거기 새롭게 된 날 있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건데 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때 그 단어가 카이로임입니다.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상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기 전에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다시 그만 복이 흘러와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 분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입니다.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포호베어로는 이 단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여인들의 지금 상태는 경악된 상태. 1절에 한번 요한의 마음을 얘기할 때 소개했었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막 위축된 상태. 꼼짝 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여인들아 위축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실은 내가 지금이라도 즉각 건져낼 수 있다. 혹은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돌파 시리즈 때 나누었던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거의 막바지였죠. 계시록 1장에 요한은 참 외롭게 싸우다가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반모섬에. 배교자는 속출했고 의지했던 동역자들은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죽었고 야고보는 전설에 의하면 높은 곳에 떨어져서
이 장기들이 터져가지고 죽었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고. 정상이라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괜찮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요한은 그 모습을 보다가 밤모섬에 갇혔고,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은 계속 안 오시고, 여러분 이때 환상 가운데 주님이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처럼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안수하며 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주일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이런 음성을 안 들릴 것 같아요. 막 주식에 막 코인에 열을 내는데 이런 음성은 절대 안 들립니다. 언제 들리느냐? 주일에 최소한 힘을 내서 성전에 와야, 할렐루야,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위축된 분들도 여러분 딱 마주하면 야, 이분이 어떻게 회복될까 싶죠. 근데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평안과 담대함으로 세워진 여인들에게 부탁하신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0절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제 제자들이고 그 외에 이제 교인들이었겠죠.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것이 오늘 놀랍게도 여인들이 전할 복음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이 아니라 여인들이 전할 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다. 맞죠? 그리고 어쩌면 이 메시지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번 이 절기 때 처음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부탁한 복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한 대상은 어쩌면 주님 따라가다가 지쳐서 자신 없어서 그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복음이었구나. 제 설명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로 따지면 부활의 복음이 먼저 필요한 것은 무너지고 아파하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건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세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죽겠다, 힘들다, 싸운다, 우리 소망이 없는 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 복음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 복음이 일명 갈릴리의 복음.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갈릴리의 복음. 저는 어제 11시 59분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진짜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미안한데 자꾸 이게 빨리 다들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면 그때마다 너무 미안한데 제목을 좀 바꿔주십시오. 원래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였다가 아무리 봐도 핵심은 갈릴리의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갈릴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무너질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32절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 처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냥 북쪽 끝 시골입니까? 반란군이 쳐들어올 위험지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문맥을 쭉 묵상해 보고 오늘 정확히 결론을 내린다면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가장 멀리 간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선을 다해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과 가장 멀어지기 위해서 힘껏 도망간 장소가 실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실은 사명은 다 포기한 장소입니다. 사명과 상관없이 오직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요한복음 20장에 갈릴리로 떠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에이레네의 평강입니다. 강력한 평강을, 두려움을 몰아내며 2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의 구멍과 옆구리의 흔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만났다고요. 우리처럼 성령 안에서 느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추론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실은 그 10명이 있을 때도 봤지만 한 명 그 도마가 예수님 또 따로 만나주시죠. 그때 10명은 또 다시 봤습니다. 그랬는데 떠나요. 왜 떠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주님이 살아난 거 맞고 내게 평강 주시는 거 맞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보다 과거 내 삶의 실수가 더 큰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약속보다 그 실수로 인한 과거의 내 과오와 상처와 아픔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제가 이번에 장로님들께도 허락을 받았지만 저는 쉬고 올 겁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허락해 주시죠. 한 하루 이틀만 이렇게 했더니 저희 장로님들께서 다 목사님 평생 쉬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셨고 한 일주일은 쉬십시오 이렇게 일주일은 우리 선임 장로님 계시니까 증인 현종 장로님 아까 우리 정광우 장로님도 목사님 실은 목사님은 그 안식년 때도 안식년 아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 맞다고 안식년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고 그때 그냥 또 다시 안식년 하긴 또 안식월 안식주도 아니고 왜냐면 계속 이게 병이 안 나니까 이게 병원에서는 좀 검사들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저는 괜찮은데 제가 지금 이분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건 이럴 때가 있어요.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비싼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떠나요. 예루살렘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문제는 고기가 안 잡혀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혼자 못 가니까 7명이랑 같이 가요. 본인을 포함해 7명, 완전수입니다. 팀을 이룬 거예요. 이왕 떠날 거 돈이나 많이 벌어보자 이거였을 거예요. 상처를 잊을 만큼 돈이 많이 벌리면 괜찮을 거야 라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절에 밤새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잡혀요. 제자들의 인생 중에 가장 우울한 시간은 이때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가 아니에요. 아는데 알면서 떠났는데 고기까지 안 잡혀요. 죽겠는 거죠. 그 제가 속으로는 야 너희들 꼴 좋다 이렇게 봤는데 실은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포기하니까 그저 고기 낚는 업으로만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도 버렸으면 시간도 좀 더 남고 스트레스 덜 받을 것 같은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채로 그냥 인생이 무너집니다. 참 무서워요. 저는 뭐가 무섭냐, 여러분 차라리 사명을 몰랐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우리 제자들 교회 교우분들은 각자의 사명을 다 알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런데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부족해도 사명대로 살면 돼요.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멀어지면 고기도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갈릴리의 복음은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드디어 그때 이제 도망간 제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찾아가시죠. 그래서 갈릴리 복음의 핵심은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바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찾아갈 자신 없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시고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망가면서도 아마 알았을걸요? 마음 한켠에 있었을걸요?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주님과 멀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이라면 나를 다시 찾아올 거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갈릴리의 복음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예수님이 날 찾아오실 거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오래되지 않아 주님이 7명을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은 당장 아니어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가는 것. 그러기 때문에 자신도 없어지고 부끄럽고 숨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럼 그 자리를 떠나 여러분의 갈릴리로 다 가시겠죠. 그럼 그때 가셨을 때 여러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날 찾아오신다. 그리고 무너진 내 신앙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제는 오늘 부활 예배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여러분 부탁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확신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갈 길은 앞으로 아주 멀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주어진 길이 멀고 험해도 저희가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우리 두 분 장로님과 긴급 회의를 하면서 제가 특히 우리 선임 장로님 그랬습니다. 장로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직 하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도 저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오늘 이곳 예배의 현장까지 여러분 부르셨다면 주님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여러분 책임지실 거예요. 갈릴리의 복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입니다. 내 주는 잠이라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함께 계시고 내 급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원하신 그 새벽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지만 그 최초의 증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먼저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우리 위축된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평안과 이 무서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갈릴리에서 혹여나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삶의 가정 누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십시오.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십시오. 당장 환경이 바뀌자
당장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이로 상쾌해지고 행복을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떠나는 그 모든 여자 하나님 담대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릴리의 위대한 복음이 갈릴리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믿고 이웃으로 돌아와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모든 삶에 일어날 그 역사가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놓아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 기도의 고백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고백이 올라가게 하소서. 삶의 짓늘고 흔들린 모든 심령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만 나와주시고 부활의 주님만 나와주시고 성령님 말씀이 진리이기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더 깊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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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부활의 아침 이 땅의 모든 한계를 딛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를 저의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와 지나간 시간과 상처들이 때로 살아계신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지만 한 가지 기억하며 기도하고 고백하는 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한 채로 행복과 복과는 상관없는 채로 열심히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지만 이도 저도 아닌 채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갈릴리의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행복감을 주시고 주님이 유복해 하시는 그 은은한 역사가 은밀한 역사가 반드시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말씀을 들은 그 여인들과 같이 완벽한 그 부르심의 복음을 갈릴리의 복음을 나에게도 주변에게도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제 흩어져서 주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사명의 자리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새 여인을 떠올리며 두 제자를 떠올리며 또 훗날 다시 돌아와 주님 따라간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증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신 그대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갈릴리의 복음 앞에 회복을 맛본 이 새 여인처럼 또 많은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붙들며 나아가는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삶의 지경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시온이부터 우리 강술래 권사님, 최봉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전반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갈릴리의 복음을 듣고
주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될 많은 영혼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